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길지 않으니까 저희가 함께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가족, 가정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나를 따뜻하게 환대해주는 그 아늑한 둥지,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는 그런 공간, 가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애틋해지고 또 그리워지고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지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지만 그 중에는 우리 중에는 또 그렇지 않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부모님의 이혼이나 또 가정 안에서 받았던 폭력이나 또 학대, 또 과도한 비교와 또 그런 기대 등등, 가족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고 어딘가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만 좀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2022년도에 법무부의 이혼 사유를 보면 이혼 사유 중에 13.7%는 가족 간의 불화, 그리고 6.3%는 학대와 폭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혼한 그 부부들 중에 5쌍 중 하나는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깊은 상처와 또 폭력의 문제를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3년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대 미혼 남녀의 58%가 가족 안에서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있지만 정작 더 많은 상처와 갈등을 이렇게 나누는 현실, 누군가는 그래서 가족과 완전히 단절됐거나 반대로 너무나도 이 가족과 너무나도 지나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게 어떤 집착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피는 이어졌지만 마음은 멀고 집은 있어도 가정은 없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다라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가정이 안정된 울타리이기보다는 나를 옥죄는 어떤 감옥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도 저의 가족, 저의 가정을 좀 돌아봤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떤가에 대해서. 저희 가족도 겉으로 보면 참 건강한 가족이에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참 건강하고 좋으시고 우리 가정도 참 화목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제 물어보면 누구를 제일 존경하냐 세상에서, 그럼 저는 망설임 없이 저희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참 성실하게 이 가족들을 건사하기 위해서 참 성실하게 살아오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집안의 모든 일을 참 부지런하고 깔끔하게 감당을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래서 저희 가정에는 어떤 열심, 책임감, 이런 어떤 성실이라는 그런 말이 참 잘 어울려요. 우리 가정에, 저희 가정은. 그래서 가훈도 최고가 되기보다 최선을 다하자. 네, 가훈이, 저희 집 가훈이 최고가 되기보다 최선을 다하자입니다. 그러니 사랑의 방식, 사랑의 언어, 제가 이전 설교 때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사랑의 방식, 사랑의 언어도 저도 그래요. 봉사입니다. 봉사. 사랑하니까 무언가를 열심히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돌아보면 그만큼 저희 가족이 이제 경상도 진주에 지금 집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경상도 분이시고 저희 집도 이제 경상도 집안이다 보니까 무뚝뚝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돌아보면 저희 가족이 참 감정 표현 자체가 참 드물었던 것 같아요. 감정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괜찮다, 잘하고 있다,
고맙다, 사랑한다 라는 말을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듣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간간히 듣기도 하고 지금도 듣긴 하지만, 공부해라, 뭐 열심히 해라와 같은 그런 도전과 지시를 더 많이 이제 받은 거죠. 물론 그 시대에는 우리 부모님의 최선이었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겠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칭찬이나 인정 같은 말보다는 잘해야 사랑받는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어느 순간 제 어렸을 적 이제 새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내야 존중받고 가치 있는 사람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 또 누군가의 인정 한마디에 마음이 쉽게 움직일 때가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제 모습을 더 깊이 이제 돌아보게 됐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저한테 이따금씩 자주 해줬던 말이 있는데, 오빠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 잘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누리면서 살아라, 그런 말을 이제 저한테 종종 해줬거든요. 처음에 낯설게 느껴졌지만 돌아보면 제게 참 필요한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뭘 위해서 이렇게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는 것은, 제가 가족 안에서 이 형성된 이 감정의 결들이 다 있잖아요. 이 결들에 참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가족에게 물려받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이고 아주 자랑스러운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말로 꺼내기 힘든 그 어려운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감정들, 어려운 기억들. 그것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고 지금도 우리의 감정과 관계, 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 가족의 문제는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십자가상에 예수님도 그러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 역시 가족 안에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요, 이 가정 안에서, 이 가족 안에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 소문을 들은 가족들은 그가 미쳤다라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죠. 선지자는 그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처럼,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말처럼, 예수님도 가까운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때로는 거절당하는 그런 상처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도 이 가족이라는 자리가 참 무겁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 위에서 가족, 그 중에서도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순간 예수님은요, 육신의 가족을 넘어서 새로운 가족의 가능성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가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그리고 이 땅에서 너는 어떠한 가족을 함께 세워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좀 서보려고 합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영적 가족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정체성에 대한 것. 우리 각자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의 육신의 가정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심지어 어떠한 상처와 결핍의 문제를 겪고 있는 지 간에, 그 어떠했던지 간에, 그보다 먼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입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 YKD 공동체에서 우리 청년들 만나면서 수많은 지체가
여러분들 말은 안 하겠지만 가정에서 참 많은 상처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작년쯤에 한 청년이 그 이성과의 관계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성과의 관계에서도 조금 어렵고 또 무언가 이 관계 안에서 구설수에 오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 이렇게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엔 이 친구가 자신의 가정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혼한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게 됐고 건강한 사랑과 관계를 솔직히 잘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본 것은 깨어진 관계였던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와 진지한 관계를 맺는 게 참 어렵고 또 과연 자기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지체만의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결핍, 많은 집착, 또 많은 불안, 많은 중독 등은 거의 대부분요 여러분의 그 가정, 여러분의 가정에서 비롯된 정서적 영향일 수 있습니다. 그 영향이 커요.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나 지나친 비교나 지나친 무시나 정서적 거리나 혹은 통제나 억압 등등 가족 안에서 해소되지 못한 이러한 감정들은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전이되어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의 부모님이 가졌던 그 문제와 아픔, 나는 내가 어른이 되고 성인이 돼서는 나는 절대 내 부모님처럼 살지 않을 거야 하지만 어느새 내 모습을 보면 그 가장 부정적인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들을 똑같이 느끼는 그러한 상황과 삶을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번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제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네, 직접 만난 건 아니고요 책으로 만났습니다. 그 머레이 보웬이라는 분 아세요? 머레이 보웬이라는 분이 있는데 오늘 말씀 묵상하고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보면서 그 이분이 이 가족 치료에 있어서 그 아주 권위자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머레이 보웬이라는 분인데 지금도 가족 치료와 상담에 있어서 이분의 이론이 아주 기본이 되더라고요. 이분의 이론으로 바탕으로 이제 여러 가지 가족 치료에 대한 이야기들, 논의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족 치료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 가족의 문제를, 가족의 그 어떤 대물림, 가족의 문제를 끊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 머레이 보웬이라는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자기 분화라는 개념을 얘기해요. 자기 분화. 네. 자기 분화란 쉽게 말해서요 타인의 기대나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나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기 분화.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자기 융합이라는 개념인데, 자기 융합, 가족과의 지나친 정서적 밀착으로 인해서 자신의 감정이 부모의 감정과 구분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가족 자기 분화, 자기 융합. 김수연 교수님의 그 쉽게 읽는 보엔 가족 치료라는 책에 보면 이 개념을 이렇게 설명해요. 추운 겨울 밤에 이 고슴도치가 두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슴도치 두 마리가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를 찌르게 되고 또 너무 떨어지면 이 서로의 온기를 나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고슴도치는 서로 찌르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거리를 찾아요. 적당한 거리. 이게 건강한 자기 분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족도 똑같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하거나 모든 기대를 다 충족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면서도 독립된 사람이 되어야 진짜로 건강하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수현 교수의 제가 책 한 부분을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자율성이 향상되면 다른 사람이 보내는 감정적, 정서적, 주관적인 압력이 어떻든 간에 자기가 결정한 방향으로 나간다. 그래서 자기 삶을 충만히 살아갈 수 있다. 자기 삶을 결정한 대로 산다는 것은 이기적이란 의미도 아니고 인정이 메말랐다는 뜻도 아니다.
그것보다는 자동적인 반응에서 벗어났다는 의미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어려운 상황에도 대안이 많아져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결국 적응력이 좋아지게 된다. 즉 조금은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고 내 가족은 내 가족이지, 내 어머니를, 내 아버지를, 내 가족을 나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어머니나 아버지가 될 수도 없고 내 어머니나 내 아버지가 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부모님 밑에 자랐든지 상관없이 지금 내 정체성과 감정에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내 가족, 부모님이 불안하면 나도 불안해하고 또 부모님이 분노하면 나도 쉽게 폭발하는 그런 상태, 그건 여전히 내가 융합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관계의 얽힘에서 벗어나서 이제 나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보엠이 그 시작은 무엇이냐,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에 진실하게 답하는 것, 내 정체성과 독립성을 기억하고 그것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심리학이나 상담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은 독립된 인격체이고 가족과 구별되어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육신의 부모의 자녀이기 전에 너희는 예수님의 가족이다. 지난번에도 인용드린 적 있는데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에서 피터 스카제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놀라운 메시지는 생물학적인 가족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당신의 과거는 필연적인 운명이 아니다. 신약 성경이 분명하게 선언하듯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근본적이고도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가족 안에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다. 어둠의 나라에서 나와 빛의 왕국으로 옮겨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입양하셨다. 이 말은 여러분이 누구의 자식이든 여러분이 어떠한 가정에서 자랐든 상관없이 지금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부모님의 실망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비교에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고 존귀한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은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하지만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무한한 사랑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죠. 여러분의 신앙의 주체성을 가져라. 여러분의 신앙의 독립성을 가져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온전히 깨달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분화가 가능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체적인 신앙인으로 서서 오히려 여러분들의 가족 안으로 들어가서 가정을 치유하는 그 치유자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바로 그 정체성 안에 서 계셨어요. 예수님 마리아를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어머니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보면 네, 어머니라고 말합니까?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여자요 라고 얘기해요. 여자요. 조금 무정하게 들리십니까? 그런데 이 표현이야말로 예수님이 더 이상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참된 아들로 서 계셨다는 상징적 표현이에요. 네. 어머니를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에 묶이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그 아들이라는 그 뜻에 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자기 분화하신 거죠. 우리도 그렇게 서야 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되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을 이해하되 그 감정에 삼켜지면 안 됩니다. 가족과 연결되어 있을 때 거기에 완전 침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먼저 여러분이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입양된 그분의 자녀로 온전히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도 내면의 깊은 곳에 가족으로부터 받은 그 불안, 가족에게 물려받은 그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무거운 마음 이제는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과거의 반복이 아니라 그 복음 안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뿌리 내릴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족을 새롭게 보게 되고 또 그 영향력 아래서 이제 자유로워지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감정의 소용돌이가 찾아올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그 과거의 그림자가 밀려올 때 제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입양된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고백 안에 하늘의 성품이 여러분들을 덮고 또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을 오늘도 새롭게 일으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 십자가 앞에서의 자기 분화, 즉 우리 각자가 독립적으로 건강한 정체성을 지니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내 삶을 부모님의 그림자나 과거의 상처에 묶어두지 않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입양된 자녀로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자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그럼에도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서는 순간 곧바로 우리는 새로운 가족, 즉 교회 공동체의 로서, 그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부름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보라, 그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은요, 마리아의 남은 생을 부탁하는 어떤 효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혈연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을 선언하는 진리예요. 사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이러한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당신들의 가족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진짜 가족은요, 혈연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숨결 가운데도 이 공동체를 세우고 계십니다. 마리아와 요한,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족으로 묶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출발입니다.
이 새로운 가족이란 그렇다면 무엇인가?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사무엘상 22장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아둘람굴에 모여 있었던 다윗과 그의 공동체가 제가 떠올랐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에 이 아둘람 굴로 도피했을 때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이 다윗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우리 사무엘상 2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그들은 사회 주변부에서 밀려났던 사람들, 인생이 실패하고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또 자신을 붙잡을 그 울타리 하나 없이 방황하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광야에서 그들은 새로운 가족으로 연결됩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훈련하고 또 훗날 다윗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로 변화되죠. 이 공동체에 대해서 김군주 교수님이란 분이 구약의 숲이라는 책에서 이 아둘람 공동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억울한 사람들, 실패자들, 패배자들, 낙오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자체를 때려치우거나 포기해버리지 않고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보아야겠다는 마음 먹은 이들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윗도 다윗을 찾는 무리들도 당시 사회에서 밀려나 버린 이들이 돼 체념하지 않는 이들이며 변화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품은 이들이었다. 네, 저는 이 아둘람 공동체야말로 오늘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믿음의 이 가족 공동체의 원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둘람 사람들은 상처받은 과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해보자 라는 그 기대와 소망으로, 이 작지만 분명한 기대와 소망으로 서로를 받아들였고 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부모님의 이혼을 겪었고 또 누군가는 폭력과 무관심 속에서 자랐을 거고 누군가는 지금도 사랑을 표현하는 법조차 몰라서 사랑을 주고받는 일에 서툴고 두려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아들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랑 안에서 서로를 받아주고 품어주라는 초대입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지금 함께 만들고 있는 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자. 네, 이 작지만 분명한 기대와 소망으로 그렇게 서로 끈끈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렇게 부름받은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YKD 공동체 안에 이러한 가족 공동체의 어떤 기대와 또 환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저번 주에 저희 청년 지체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희가 이제 소천하시고 그 다음 날 저희 교육자들하고 또 우리 소금마을 회장님하고 같이 이제 장례식장을 내려갔습니다. 왕복 거의 4시간이 넘는 아주 긴 여정이었는데, 먼 길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오전쯤에 딱 출발해서 오후에 갔는데 이미 그 장례식장에 YKD 청년 지체들 몇몇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지체들이 자기가 딜라이트 때 리더였던 언니였고 그 언니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듣고서 그날 아침 일찍 뭐 수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나 일정들도 있는데 그걸 다 뒤로 하고 그 자리에, 그 먼 곳에 지하철 타고 뭐 3시간씩 걸려서 와 있었던 겁니다. 참 아파하는 지체를 외면하지 않고 그 곁을 지켜주는 청년들이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주에 그 또 다른 지체의 어머니가 소천하셨을 때도 3일 내내 이제 늦은 밤까지 이렇게 빈소를 지키면서 함께 울어준 저희 공동체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가르침도 없지만
가족보다 더 깊은 그 위로가 저는 그 가운데 있었다 믿습니다. 저는 우리 YKD 공동체가요, 단순히 사람 많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 말고 어쩌면 정말 깊은 위로와 사랑이 있는, 어쩌면 가족보다도 더 치유와 한대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셀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셀 모임에 어딘가 셀 모임 하다 보면 어딘가 좀 이상하고 좀 불편하고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지체가 꼭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네, 여기서 고개를 끄덕이면 안 되는데, 네, 있기 마련입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마저도 그런 지체들을 품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이들을 환대할 수 있겠습니까? 네, 환대라는 건 큰 것 아닙니다.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 또 한 번의 눈맞춤, 함께 먹는 밥 한 끼 정도, 그것이 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환대가 쌓일 때 우리는 예수님이 꿈꾸셨던 이 믿음의 가족 되는 거예요. 공동체는 완벽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완벽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불완전한 우리가 서로를 품으면서 함께 서로 지어져가는 과정입니다. 네, 때론 뻘쭘하고 서툴고 어색하지만 그럼에도 함께 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누군가의 아둘람이 되어 주십시오. 누군가의 가족보다 더 진짜인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조금 더 솔직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동력자가 되어주고 여러분들도 저의 동력자가 되어주십시오. 네, 어색하면 어떻습니까? 좀 뻘쭘하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함께 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네, 저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가족 공동체로 지어져가는 우리 YKD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것보다 우리가 조금 더 오늘은 이 한 가지에 집중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 저마다 다 가족력이 있어요. 아무리 화목한 가정이라도 저마다 그 가족 안에서 받았던 상처, 그 감정의 감정의 어려움들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정체성은 무엇이냐? 그 가족과 조금 떨어져서 나 자신을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세워가야 하는데, 그보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보다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 하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 이것이 저는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질 때 여러분에게 있었던 그 많은 문제들, 또 그 정말 저주와 같은 가계의 저주라고 하잖아요.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그 어떤 어려운 문제, 중독의 문제, 불안의 문제, 네, 이것들을 끊을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을 때,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정체성을 세울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지키신다.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주 바라보.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서,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가운데 휩싸일 때도,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때론 불 가운데, 그 가운데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이 어떠하든, 심지어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온전치 못한 부모님이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그 영적 부모 되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 안에 안기십시오. 그저 그분을 신뢰하시길 바라요. 주님이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요, 주님이 우리를 온전한 주의 자녀로 빚으실 겁니다. 주의 자녀됨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잇대어 살아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는 지체들 중에서는 하나님 가정에서 받았던 상처와 어려움들, 또 해결할 수 없는 그 미묘한 감정들, 하나님, 주님,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주의 사랑받는 자녀, 또 주의 사랑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되었다는 그 사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정체성이 바로 세워져야만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어지만이 우리는 주체적인 신앙인으로, 우리는 독립적인 신앙인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로 나아가 그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 가정 가운데 온전한 사랑을 주님 증거하는 자녀로 주님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참된 정체성, 육신의 부모님이 줄 수 없고 주님 그 육신의 부모님이 채울 수 없는 영적 하나님 아버지가 채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은혜, 그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 주님, 이곳 가운데 주님 가족에 대한 그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하는 지체 있다면 하나님, 무엇보다 이 진리가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는 사랑받는 내 자녀, 사랑받는 내 딸이요 내 아들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주체적 신앙인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서서 주님 우리의 가족을 바라보고 그렇게 서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로 나아가서 건강한 주의 은혜,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삼아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움으로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붙드시옵소서. 우리 YKD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자, 이 작지만 분명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서로에게 아둘람이 되어주는, 그렇게 서로를 받아주고 위로해주는 공동체, 완벽하지 않아도 날마다 주 안에서 자라가는 공동체가 우리 YKD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YKD 공동체를 놓고 기도하고 또한 특별히 우리 경북 지역의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모든 불길이 다 잡히고 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또 산불로 인해서 가족과 재산을 잃은 모든 아픈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의 공동체와 또 우리 산불 피해를 겪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YKD 공동체가 주님 안에 지어져가는 그러한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자, 그 작지만 분명한 기대와 소망으로 주님 그렇게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자, 약한 자, 주님 그러한 자들을 외면치 아니하고 하나님 그러한 자들을 끌어안고 함께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하나님 그렇게 서로에게 아둘람이 되어주고 서로를 받아주고 위로해주는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경북 지역 산불 피해 입은 모든 피해자들 또 이재민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서 그 산불이 잡혀지고 하나님 주님 피조 세계가 아파하고 고통하는 이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그 모든 재산과 삶을 잃어버린 모든 이재민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산불이 잡혀지고 하나님 그 땅에 온전한 주의 샬롬이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건강한 가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꺼내놓을 수 없는 그 가족 안에서의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은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 부모이신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신실하게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정체성 온전하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우리의 가정 안으로, 우리의 가족 안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함으로 그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손길을 일으키는 주님, 그러한 자들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아프고 또 힘든 지체들, 그 자들 다 우리가 환대해주고, 하나님, 그렇게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서로가 서로에게 잇대어 그렇게 서로를 품고 사랑하는 아둘람과 같은 귀한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지금도 산불 피해로 아파하는 또 이재민들, 또 피해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어서 그 산불이 다 잡혀지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모든 이재민들, 삶과 또 재산을 잃고 아파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여져서 주님, 온 땅의 피조세계가 아파하고 고통하는 이때에 주님, 다시금 생명력이 약동하고 다시금 살아나는 주의 역사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드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잡음 바라보시면서